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메시아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열망은 이전보다 더 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양극단의 관점을 갖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분이신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메시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발언들은 바리새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 엘리야가 왔나? 그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엘리야가 우리라 한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그런데 또 기존 체제를 부정하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예수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오나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동시에 정말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이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메시아 나라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뒤엎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나라의 도래는 다윗의 왕조의 회복과 같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발언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라는 이슈와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문구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이 땅의 각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선교단체의 출신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을 보면은 기독교 기업이 아닌 기업들보다 더 못한 경우를 보게 되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또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 내는 것은
굉장히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세계관 운동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거나 정치적인 신념이 관철되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이 관철되는 그런 나라의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좌우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정치로 인한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냐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요새 보면은요, 우파 그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을 판별을 하는데, 이 목사가 우파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목사는 사꾼 목사로 단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요즘에요, 우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누리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오누리 교회 안에는 좌파 우파 색채를 띤 그러한 교인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우파적인 교인들이 그 좌파적인 색채를 가진 교인들을 단죄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오누리 교회 이지훈 목사님은 우파적인 발언을 해서 우파적인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뭡니까? 인민재판과 같은 거예요. 너의 정치적 발언이 내 정치적 신념과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요즘에 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당신의 정치적 신념이 뭔지를 요구당하는 일들이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치 집단이 우파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물론 좌파적인 교회들은 이미 근데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파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우파적인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교인들과 교회들은 굉장히 많고, 이 좌파적인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그네들끼리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교인과 목회자가 함께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은 거예요. 교회가 정치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목사들이 우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그래야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인들도 복음의 진리보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있는, 이게 교회의 세속화의 절정에 다다른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국 기독교가
지금 그렇거든요. 미국 기독교의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어요. 미국 기독교는요, 굉장히 정치화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우파적인 성향으로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이제는 그냥 교회로 바라보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 우파적인 어떠한 정치적 집단으로 바라보지 더 이상 교회로 바라보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 정치적 성동과 정치적 신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중립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에 있어서만큼 극단에 치우칠 수 있어요. 복음은 극단적으로 가야 돼요. 레디컬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신념은 그렇게 레디컬하게 극단적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국가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국가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은 종교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들 개개인의 신념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지만 그 개개인은 하나의 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인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개개인 안에 있지만 그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정치적인 행보를 한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정치적인 교인들, 정치적인 신념을 내세우는 교인들은 교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화하고 제도화해서 로마 제국에 맞서 대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삼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대한 나라인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탄생은 바로 성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들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수 십자가를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척박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하지만 성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 밖에서 제도나 신념 그리고 어떤 특정 체제로 구현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세계관 운동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이 캐치프레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짝퉁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 개개인이 십자가에서 옛자아의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 거하게 되며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모여져서 하나의 집단이 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개인 구원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나? 있습니다. 그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교회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리고 정작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도와 신념과 어떤 체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선동을 하고 자기 세력화를 해서 뭔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이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특정 어떤 집단의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비가시적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은 교회에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요. 개인의 경건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회 개혁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와 성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들은 제가 한 차별금지 법안을 이야기하면서 십수년 전부터 제가 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음란함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어요. 성도 개개인이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동성애와 성적 타락의 시대의 흐름을 막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개개인의 거룩함이 없는 상태에서 동성애와 성적 타락을 위한 사회 개혁의 목소리만 내다 보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 이런 데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들을 막 정죄해서 되겠습니까? 옛날에 찰스 피니가 공장에 갔을 때 그 찰스 피니의 눈빛을 보며 그 공장 직원들이 죄를 깨달은 것처럼 피켓을 들진 않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거룩하신 예수가 역사를 하게 됐을 때 퀴어 축제나 이런 데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들이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꼬꾸라지는 굴복시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성공을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적인 죄를 회개해야지 사회에 만연한 성적인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면 사회가 정화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곧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이 송내동 지역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먼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나라는 결코 드러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